자, 그림을 한번 지도를 한번 떼어줍니다. 지도를 한번 봅시다. 오늘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인데 아람이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대충 알아야 되겠죠.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것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죠. 시리아가 지금 현재는 저 북쪽으로 더 올라가 있습니다. 이전에 아람보다도 지금 시리아는 그 신약 성경에는 시리아다 안 하고 수리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리아.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는 남북 왕국으로 나눠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 아람의 베나닷 2세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저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저 수도 쪽으로 공격을 해와서 사마리아 성을 이제 에워쌌어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됐어요. 자, 오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에워쌌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에워싸는 이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 팔이나 이 다리가 골절하면 우리가 요즘 그 붕대를 감아주거나 기부스를 하잖아요. 그것은 아주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 당시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전쟁도 조금 첨단화됐을 뿐이지 이 에워싸는 이 전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수도가 어디입니까? 키우죠. 키우를 지금 에워쌌잖아요. 지금 에워싸가지고 키우 위에 지금 전기도 끊어지고 지금 수도도 끊어지고 보급 물자가 다 끊어져서 지금 오래 가면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고사작전이거든. 그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이 전쟁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에워싸다 보니까 전쟁 물자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부터 시작하는데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후에라고 했는데 이후라는 것은 그 앞에 보면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치기 위해서 도단성으로 아람의 군대들을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그들을 치지 않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천사들이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데려와가지고 이때 이 북이스라엘의 아람 이 요람이 저들을 쳐서 보내겠습니다. 저들을 칠까요 말까요 물어보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했죠? 치지 말고 돌려보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물도 주고 밥도 주고 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말입니다. 24절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많은 군대들을 소집해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에워쌌던 것 같아요. 돌려보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신사적으로 저렇게 돌려보냈으니까 나도 이제부터 저 나라를 침공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베나닷 왕은 거꾸로 생각한 겁니다. 이 모욕을 느낀 거예요. 모독감을 느낀 거예요. 차라리 죽여서 보냈더라면 전쟁이니까 죽여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살려 돌려보내는 것은 굉장히 자기에 대한 얼마나 나를 얕보았으면 나를 조롱했으면 살려서 돌려보냈을까 이런 생각에 아람 왕 이 베나닷 2세는 모욕감을 느끼고 이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마리아의 이 요람 이 왕에게 쳐들어와서 이제 복수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애워쌌던지 오늘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나귀 머리 은 80세겔. 전쟁으로 인한 기근이 일어났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얼마요? 80세겔. 여러분 이 80세겔이면 어느 정도 되느냐면 1세겔이 성인 4일 성인 4일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80세겔이면 4832 해가지고 320일치 돈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1년 정도 돈입니다. 대략 계산을 하면 320 곱하기 하루에 한 5만 원만 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얼마죠? 1,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1,600만 원을 주고 사 먹어. 이 머리 하나에. 그러니까 굉장한 기근이 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둘기 똥. 이 비둘기 똥이 실제 비둘기 똥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실제 우리가 이 당시에 이 전쟁이 각박하면 옛날에 과거 독이라는 그 자기 똥도 먹었잖아요, 그죠? 똥을 기계로 해가지고 냄새를 없애고 이렇게 먹었던 그런 전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비둘기 똥이 아니라 드레스 캐어 먹었던 히르요님이라는 히르요님. 이게 이제 비둘기 똥처럼 생겼다가 이 열매가 밑에 그 뿌리에 이렇게 조롱조롱 매달려 있는 이 뿌리의 형태가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붙어 있는 게 비둘기 똥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이 비둘기 똥이다라고 했죠. 이게 얼마다고 그랬죠?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은 5세겔, 5세겔이니까 5사 20, 20일치 분량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이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100만 원을 주고 사 먹어야 되고 요 나귀 머리 하나에 뭐 5만 원 잡고 1,600만 원이니까 10만 원 잡으면 3,200만 원 주고 그죠?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생각하면 3,200만 원, 3천만 원 정도. 요 정도 되는 걸 주고 사 먹어야 될 정도로 기근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죠, 이 기근이.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실감이 날 겁니다. 뭘 봐야 됩니까? 예, 29절 한번 봅시다. 29절에 보니까 이제 왕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여인이 소리를 치어서 왕이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 왕이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돕겠는가? 타작을 해서 돕겠나? 포도주 톱을 밟아가 돕겠나? 이 말은 타작할 곡식도 없고 포도주 과일도 없고 이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니한테 줄 게 없다. 이렇게 했더니 이 여인이 오늘 28절에 그 앞 28절에 보니까 오늘은 우리 아들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먹자 해가지고 내 아들을 내줬는데 그 아들을 먹고 난 다음에 29절 보세요. 29절 보세요. 그 다음 날이 돼서 네 아들 내놔라 삶아 먹자 하니까 그 아들을 숨겨버렸는데 억울합니다.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2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그랬더니 왕이 옷을 찢고 그 안에 보니까 속살에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근이 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죠? 자기 자식도 삶아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1997년도입니까?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돼가지고 굉장한 기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약 30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 탈북자들이 몇 명 왔다가 우리 부영 오리집에 우리 이태윤 집사님 하시는 부영 오리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여러 명 왔어요. 그 시기에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1997년도, 98년도 요 시기에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300만까지 죽지는 않은 것 같는데 하여튼 굉장한 기근이 왔는데 기근이 특히 남쪽보다는 한경 남북도 저 위쪽으로 굉장히 심했대요. 그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실제 시체가 길가에 장사도 하지 않는 실체가 여기저기 가끔 구경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제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북한도 그때 당시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이렇게 기근이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근이 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고통이 왜 왔는가? 이런 환란이 왜 사마리아에 왔나? 이스라엘 역사상 아기를 이렇게 삶아 먹었다는 잡아 먹었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이 정도의 기근이 왔다는 것은 왜 이런 기근이 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28장 52절에 그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이게 뭐냐면 신명기 28장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잘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야기인데 지금 이거 저주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떠나면 어떻게 저주받는가 보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섬기고 하면 에워쌀 것이다. 지금 에워쌌잖아요. 그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53절입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지금 너희들이 여호와를 떠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이런 결과의 비참함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 저주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기근의 이유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여호람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첫째 아들이 아하시아거든요. 아하시아가 2년 통치하고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서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또 9대 왕으로 아합이 7대 왕이고 아하시아가 8대 왕이고 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9대 왕으로 재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의 가문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합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렇게 뭐 앞에도 많은 악을 행했지만은 특별히 이 여호람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와가지고 온 민족을 하여금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게 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면 이렇게 저주받는다는 것이 우상 숭배의 최고의 절정에 달했던 이 아합과 아하시아와 이 여호람은 그래도 여호람은 이
좀 그래도 조금 우상을 버리고 좀 개혁적으로 나아가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여호람 때 아합의 가문이 이제 3대 가문이 내려오다가 예후에게 구테타를 당해가지고 다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내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여호람 9대 왕 때 일어났는데 이때에 그 죄가 쌓여서 절정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 놓으니까 지금 이 아들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민족의 죄 때문에,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기근이 찾아왔다고 여호람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이런 환란이 찾아왔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근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여호람입니다. 이 9대 왕, 이 여호람 때거든요. 이 여호람 왕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깨닫는 은혜거든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참 불행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환란을 멈춰주고 싶은데도 깨닫지 못하면 계속 환란이 이어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기근의 원인을 누구에게 찾고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좀 어려움이 오고 하면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본인에게 찾아야 되는데 이 영적 지도자에게 그 원인을 찾고 원망하고 저 엘리사 잡아 죽이라. 오늘 만약에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이 말은 죽이겠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벌 위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저놈을 내가 잡아 죽이리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부족함을 찾지 않고 엘리사에게 그 죄를 찾는 거예요. 왜 엘리사에게 찾을까요? 엘리사가 이 앞에 뭐 했나요? 예, 그렇죠. 아람 군대 저놈들 다 잡아 쳐 죽였으면 될 텐데 엘리사 네 말 듣고 다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다 돌려보냈더니 결국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처참한 복수 혈전으로 돌아오는구나. 내 말 듣고 이리 됐으니 내가 너를 오늘 잡아 죽이리라. 이 말이거든요. 엘리사가 돌려보내라고 할 때 지 임의대로 돌려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고 만약에 여호람의 말대로 그날 다 쳐 죽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베나닷이 안 쳐들어왔을까요? 오히려 더 급하게 쳐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쳐 죽여도 쳐들어왔을 것이고 돌려보내도 지금 조롱당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쳐들어오잖아요. 그지? 이래도 쳐들어오고 저래도 쳐들어오는 것인데 이 여호람 왕은 자신의 그 죄, 우리 조상의 죄, 우리 아버지의 죄, 우리 어머니의 죄,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원망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꿇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어려움이 오면 누구에게 원망을 찾을까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내 자신으로부터 부족함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 32절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이제 장로들이, 이 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참 큰일 났습니다. 저 우리 성을 뺑 둘러싸고 우리 지금 굶어 죽게 됐는데,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답답하니까 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보냈는데, 이게 엘리사를 죽이라는 군대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 살인한 자의 아들이다. 이 살인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에? 살인한 자의 아들은 지금 요람이잖아요. 그러면 살인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합. 그러니까 이 살인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이 말이거든요. 이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군대를 보내는 것을 보느냐. 그러니까 딱 그 엘리사는 앉아있지만은 영감이 있어가 다 보잖아요. 그죠?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콩콩콩 두드리고 엘리야 나와서 포박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문을 열지 말고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들을 들이지 마라. 들이면 그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들이지 말고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요람이잖아. 요람이 보냈으니까. 지금 요람이 군대를 보내놓고 요람이 지도 지금 화를 못 이기고 지도 뒤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요람이 군대 보내놓고, 이놈 자식 내가 죽여야지, 내가 죽여야지, 저 엘리사 저놈 내가 죽여야지, 내가 죽여야지 하고 씩씩거리고 지금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와가지고 다시 한번 그 구절을 한번 봅니다. 방금 32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 다음 구절 한번 봅니다. 그 다음 구절.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로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제 무리와 말을 할 때, 이 말은 지금 엘리사가 장로들하고 지금 이런 대화를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왕이 자기 잘못은 안 보고 나 죽이려고 지금 사자들을 보내서 지금 오는데, 만약에 문을 두드리면 문을 꼭 잠그고 그 군대, 나를 잡으러 왔던 그 군대를 안에 들이지 말라. 지금 왕도 지금 뒤따라오고 있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무리와 말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요람이 보냈던 군대가 엘리사에게 이르렀다.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파병했죠. 그죠? 죽이려고 이르렀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지금 이 사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야기합니까?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자, 이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 군대가 엘리사의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라. 이제 문을 두드리고 내 포박을 받으라 하는데, 이 안에서 누가 문을 잠가버렸습니까? 장로들이 문을 다 잠가버렸죠. 그죠? 잠가버리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 와중에 문을 부수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의 그 능력을 알거든요. 엘리사가 얼마나 이 나라에 존경받는 분인 줄 알거든요. 이 군대가 포박을 하러 와기는 왔지만은, 그러니까 그 말에 방금 쪼리니까 이라는 게, 그 어떻게 그 표현을 참 우리 경상도 표현 말로 그렇게 잘 하십니까? 쪼리니까. 그러니까 해가지고 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누가 도착했습니까? 뒤따라서 왕이 도착을 한 거예요. 왕이 도착해가지고 33절에 있는 말은 이제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왕이다, 문 열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줬겠습니까? 안 열어줬겠습니까? 엘리사가 문을 그때는 열어줬겠죠. 그때에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내가 기다리리요. 이 말은 이제 내가 여호와께 기대할 게 없다.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왔으면 이제 이판사판이다. 하나님도 싫고 너 하나님을 믿는 너도 오늘 죽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를 기다려. 여호와의 긍휼과 은혜를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다 죽어가는데 뭐 우리 다 죽어버리는데 뭐 이런 상황이니까 너 오늘 너 죽어야 돼. 지금 악이 바친 거예요. 지금 자기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악이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장으로 넘어가죠. 7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7장에 넘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엘리사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왕이여, 좋습니다. 그러나 내 목을 베는 것은 좋은데 하루만 딱 기회를 달라. 오늘 여기 삥 둘러서가지고 내 도망 안 갈 테니까 병사들 삥 둘러서가지고 하루만 딱 기다려서 내일이면 그냥 우리 사마리아에 쌀이 남아 돌 것이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람은 지금 그동안에 이제 엘리사의 그 신비한 능력들을 다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내 속는 셈 치고 너 내일 하루까지만 네 목을 내가 베지 않고 살려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루가 이제 지난 겁니다. 지났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늘의 군대가 막 탁탁탁탁 하니까 아람 군대들이 막 그냥 이 밖에서 정군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제 죽인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그동안 쌓아놨던 바깥에 쌓아놨던 쌀이야 뭐야 막 밀이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나가고 도망을 다 가버렸어.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천사들이 따가닥 따가닥 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근데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쌀 뭐 밀이 남아 돌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우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 군대가 다 도망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복수로 갚았던 자가 베나닷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살려줬으면 그 은혜인데 복수로 갚았던 이 베나닷을 하나님이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하지 않는다. 이 베나닷은 하사엘이라는 그 신하가 베나닷을 나중에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나닷을 아람 왕의 베나닷을 처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를 처단해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치 않았던 왕 이 요람도 예후에게 죽게 됩니다. 예후의 구테타에 의해서 죽게 돼요. 하나님이 요람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이 기회였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 고통, 이 고난, 왜 이런 고난, 어느 정도 고난을 줘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줬잖아요. 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줬습니까? 그 집안이 감당할 수 없는 악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아합부터 해가지고 이세벨부터 해가지고 온 나라를 그냥 바알과 우상으로 물들여버리고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전부 다 목을 다 쳐가지고 죽였잖아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러니까 살인한 자죠. 그들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 요람의 이 가정에 이런 분노의 지금 환란을 준 겁니다. 이 분노의 환란을 줬지만은 요람이 아까 옷을 찢으니까 안에 굵은 베옷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요람은 이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가 회개의 흉내만 했지 실제적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이 몸에 배이면 이 형식만 배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긴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경건하게 걷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중심은 독사의 자시고 열린 무덤 같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형식만 살아있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람도 하나님에 대한 형식만 살아있지. 지금 신앙은 벌써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우상 숭배.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가더라고 했거든요. 악한 왕이었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이런 고통과 고난은 요람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는데 이 회개의 기회를 그는 회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원망하는 것. 이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들, 누가 원망하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12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못 들어간다 하니까 이 모든 민족들이 다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원망함이 아니라 너를 원망하는 것은 곧 나를 원망함이 돼가지고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도 그들은 계속 원망합니다. 고라의 반역 때도 계속 원망하죠. 그죠? 고라의 반역 때도 원망해가지고 그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은 결국은 고난이 왜 우리 가정에 찾아오고 우리에게 찾아오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고난이 찾아오면 내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나님, 이게 이유가 있는 고난이든지 이유가 없는 고난이든지 우리 자신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겸허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그리 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는다고 해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7장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고 지금 먹을 것이 지금 풍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을 온 민족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요때 요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더라면 요람도 뒤에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 모든 가정의 가문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냈지만은 그 가문은 전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환란이 올 때 무슨 기회로 삼아라? 회개의 기회로 삼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요거예요. 수많은 그 고난이, 지금 이 고난과 이 환란이 결국은 이 아합의 집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은 거예요. 아합의 집안이나 북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원히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런 아람의 군대들을 통해서, 이런 악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둘러싸가지고 이런 기근이 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조상들이, 내가, 여기 있는 요람이, 우리 어머니 이세벨이, 우리 아버지 아합이 온 이 민족을 이렇게 우상으로 물들였더니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모양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여호보람의 길을 걷고 있으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없애야 될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형식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의 굵은 베옷을 입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의 옷을 찢고, 그렇게 요람이 나아갔더라면 요람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났지만 요람은 영원히 예후에 의해서 그 가정이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고 헤쳐나갈 수 없는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밀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사업이 망하고
다 건강을 잃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은 결과가 이거냐라고,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이거냐라고 우리가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까?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말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겸허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 버릴 것 전부 다 회개하고 그렇게 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오늘 넘치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하나님 넘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